일주일에 한 번 있는 예배 준비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뒤에서 수고해 주시고 성김으로 공사를 해주셨는데 전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위로가 여러분들과 꼭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설교자들을 보내셔서 교회를 깨우시고 인도해 오시고 그 역사를 바꾸신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설교가였던 한 분이 이제 스펄전 목사라고 영국에서 정말 근대에 있어서 최고의 설교가라고 지칭되고 또 그분을 통틀어서 이제 우리 신학생들은 설교의 후패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이분이 이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설교할 때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님께 좀 자복하고 엎드리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이 이 스펄전 목사를 좀 찾아와서 이제 상담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펄전 목사가 딱 그 청년을 앞에 두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이제 고민이 뭐냐, 뭐 때문에 나를 보자고 했느냐 물어보니까 이 청년이 지금 교회 문제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냐?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내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교회를 다니게 됐느냐? 여러 가지 이제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결국 그 젊은 청년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정말 교회가 주는 그 안식, 그리고 교회에서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안에서의 자유, 이런 것들을 좀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 스펄전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옮기고 싶다고. 어떤 교회에 옮기고 싶으냐? 정말 말씀이 살아있고 그리고 정말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가 있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안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정말 완벽한 교회네요. 혹시 그런 교회 있으면 나를 한번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있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강조한 건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내지 마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종살이의 멍에가 뭔가? 이 종살이의 멍에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다니는데 참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를 나오는데 좀 부담감을 가지고 나오게 하고 교회에 나오면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압당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가득 찬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이 바로 종살이의 멍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를 1장부터 6장까지 쭉 읽다 보면요, 머릿속에 남는 단어는 몇 개 없어요. 첫 번째 단어는 바로 자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바로 율법, 그리고 세 번째 단어는 성령,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종살이 말이 뭔가 자유가 필요하다는 거, 이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갈라디아에 있는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친 거거든요. 이제부터 너희들은 제발 자유를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편지를 썼겠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종살이의 멍에를 메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숙박이라고 얘기하죠. 도대체 무엇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숙박으로 묶어놨을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자유라면 숙박은 그들을 숙박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은 바로 세상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속박보다도 더 큰 속박을 가지고 있었던 건 뭐였냐면은 바로 교회 생활이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열심히 주일 성수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교회 나오는 게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 진정한 자유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다 읽고 나면 나를 속박하던 것이 세상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그리고 시험 준비가 아니라 바로 교회 생활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매주 주일이 되면 교회는 나오지만 그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느끼지 못하면서 예배를 참석했다면 그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든 율법 안에 갇혀 지내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자유를 외쳤을까요? 이 자유가 어떻게 쟁취된 것인지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바울이 주장하고 외치고 있는 이 자유에 대한 정말 큰 의미를 깨닫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그 지역들이 있어요. 이 교회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바울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런 곳이었어요. 바울이 첫 번째로 전도를 해서 가장 큰 결실을 맺었던 그런 곳이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가 바울이 썼던 성경 중에서 첫 번째로 쓴 서신이에요. 최초의 서신 갈라디아서예요. 신약 성경에서 갈라디아서보다 먼저 쓰여진 것은 야고보서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였다는 거죠.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분노케 했고 바울로 하여금 정말 외치게 했고 그리고 비난하게 했고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정말 항변해야만 했던 것인가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배경을 보시면은 여기 갈라디아 교회가 어디 있는 교회죠? 갈라디아 교회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지역들은 바울이 처음으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돌아다녔던 지역들인데 바로 그 지역 중에서 대부분이 바로 갈라디아 이제 남부 지역에 속한 그런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것은 바로 그 남부 지역에 있었던 여러 자기가 방문했던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터키에 가서 우리가 뭐 갈라디아 교회 한번 성지순례 하자고 갈라디아 교회 어디 있나 찾아보면 찾으실 수가 없을 거예요. 너무나 많은 지역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딱 쓰면은 그걸 한 교회가 이렇게 받아가지고요. 한 교회가 받으면 한 교회밖에 못 읽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필사해가지고 복사해서 사본을 만들어서 여러 교회에 돌려서 이제 회람을 시키면서 이 당시에 성경이 없었으니까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 서신을 가지고 그들이 읽으면서 서로 이제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시작이 이제 안디옥이잖아요.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첫 번째로 향했던 곳이 바로 이제 그리고 이제 소아시아 7교회는 바로 이 지역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안디옥, 이게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위에도 안디옥이 하나 있죠. 저것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처음으로 선교를 시작했던 곳이 바로 이제 안디옥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배경을 보면은 이거는 목회자들이 시작한 교회가 아니에요. 평신도들이 로마의 핍박 때문에 흩어져가지고 한 지역에 모였는데 그 지역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전부 평신도밖에 없었습니다. 평신도가 개척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는 대부분 구성원들이 유대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이방인들이었겠습니까?
평신도들이 세웠지만 대부분은 다 유대인이었어요. 간혹가다 그 가운데서 이제 그리스인이라든지 이방인들이 개종을 해서 들어오는 케이스가 있었지만 대다수는 바로 유대인들 중심으로 모였던 그런 이제 그 쫓겨가서 핍박당해서 흩어져서 그들이 다른 곳 다 흩어지지 않고 그곳에 모여서 시작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도 이제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가면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이제 예언자들과 교사들도 있었고 거기에 바울과 그리고 사울과 바나바가 있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보다는 바나바가 주도를 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셔서 성령께서 교인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교회는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아주 성령께서 서로 교통하시는 그런 놀라운 그 예배의 모습이 존재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배하면서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바나바, 사울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나중에 13장에 가서 이제 바울이 앞에서 나오고 이제 바나바가 뒤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을 내가 이제 맡기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따로 세워서 이제 파송하라라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바나바는 평신도들이 모였던 교회에 처음으로 가서 이제 목회자로서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교에 있었거든요. 바나바도. 그래서 그 바나바를 이제 파견을 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그래서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사울을 픽업을 한 거예요. 발견하게 된 거예요. 사울을 이제 데려와서 교인들에게 소개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이제 목회를 했던 것이 이제 안디옥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가르치고 그들에게 리더십을 맡기고 이제 목회자였던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드디어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왔던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북으로섬이죠. 키프로스. 오늘은 이제 사이프러스라고 하는데 북쪽은 이제 터키령이고 이제 남쪽은 이제 그리스령입니다. 저희 이제 인터서브 본부가 옛날에 거기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완전 관광지가 됐죠. 그래서 왜 이 구브로섬을 처음으로 선교지를 정했느냐? 그건 이제 바나바가 이제 그거 출신이었기 때문에 내가 아는 곳으로 가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브로섬에 가서 이제 서쪽에 이제 이르러서 이제 유대 회당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옮겨가지고 끝에 바보라는 이제 항구 도시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곳에서 이제 그곳에 갔는데 이제 그 총독과 아주 가깝게 지내고 있었던 이제 바예수라고 하는 그런 마술사가 있었죠. 그 거짓 예언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바울이 굉장한 또 말씀을 전하는 걸 알고 총독이 그 이름을 초청을 해서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바예수가 방해를 하죠. 이제 자기하고 가까운데 이제 그 총독이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니까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바예수를 향해서 바울이 강력하게 경고를 하면서 그에게 이제 저주를 내리고 얼마 동안 햇빛을 못 보게 될 것이다. 결국은 이제 그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소경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기적을 연출하게 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통해서 네가 소경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진짜로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 총독이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게 끝이에요. 구브로섬에서 더 이상 다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구브로섬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오심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는 많은 열매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서 오래 체류하지 않고 바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그 위쪽으로 이제 옮깁니다. 그 지역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속하는 소도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서도 예전처럼 똑같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고 그곳에서 이제 그곳에 있었더니 이제 회당장들이 이제 외부에서 손님이 오니까 당신들 한번 말씀 좀 한번 전해 주십시오. 그래갖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제 말씀을 한번 전할 것을 이제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약 시대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그 스토리를 그 유대인들 앞에서 다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상당한 좀 결과가 일어났죠. 사람들이 한번 그 바울의 메시지를 들은 다음에 그냥 너무너무 신기하고 자기네들이 들어보지 못한 메시지였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안식일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해달라고 청하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결과로 인해서 유대 사람들과 경건한 대동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따랐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그리고 한 주에만 말씀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 또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 안식일에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또 설교를 했고 그곳에서 정말 많은 멤버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해 보면 온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 있었다. 사람들이 그만큼 갈급히 있었던 거예요. 한국에서는 정말 밖에 나가서 우리가 공원에서 만약에 우리가 전도를 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말씀을 들으려고 오겠습니까? 근데 제가 사역했던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국가는 막혀 있지만 사람들은 너무너무 마음이 열려 있고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찾아갔던 그런 지역들도 정말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가득히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 삶에 너무나 큰 감동이 오는 것을 그들이 느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불과 몇 주 설교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온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관계인데 복음은 정말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뿐만이 아니라 주님 말씀이 그 온 지방까지 다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이게 이제 어제 일어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근데 반면에 유대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을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해져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한 말을 막 반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있는 귀족들하고 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지방에서 이제 내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바울과 바나바는 내쫓으니까 어떻게 쫓겨나겠습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이제 발이 먼지를 턴다는 얘기는 이제 나에게 책임이 없다. 이제 너희들이 이제 그 책임을 다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다음에 그냥 집으로 갔던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지역으로 그 지역 인근 지역에 있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이고니온이었죠. 근데 놀라운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쫓겨나면서도 그 속에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했다. 처음에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냥 단순히 대학생 때 제가 이 구절을 읽었을 때는 야 어떻게 핍박당하고 좀 이제 그 환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수 있었을까? 근데 나중에 제가 좀 알게 됐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드디어 이제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쫓겨나서 결국은 이제 이고니온으로 가려고 해서 갔던 게 아니라 쫓겨났기 때문에 이고니온으로 갔던 거예요. 이제 이고니온에서 이제 사역을 좀 시작하게 되죠. 여기에 가서도 또 다시 이제 이제 같은 내용의 말씀을 좀 전하게 되죠. 그래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 그래서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많이密피되었다. 지형적으로 볼 때 이고니온과 이제 그 갈라디아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많이 흩어져서 좀 살고 있었고,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유대인이었던, 유대교만 믿었었던 사람들이 쉽게 많이 들어올 수 있었고, 또 그 가운데 또 그리스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혹자나 좀 얘기하기를 한 7대3 정도가 아니었겠냐. 그러니까 유대인이 한 70%였으면 30% 정도가 이제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서 머물렀다 그러는데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거기서 머물면서 이제 그들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양육하고, 그곳에서 이제 신앙 성장이 비약적으로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기서도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그 갈라디아 교인들의 삶을 많이 변화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이제 확증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기적도 일어나게 됐었죠. 근데 여기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복음을 듣고 정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우수한 무리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다시 이제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유대 사람들도 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선동한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를 얘기하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키를 갖거든요. 그래서 나쁜 감정을 이제 품게 만든 거죠. 선동을 해서. 그리고 그 도시 사람들은 이제 이 결과로 인해서 두 편으로 나눠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유대 사람 편을 들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사도의 편을 들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방 사람들과 이제 유대 사람들이 그들이 관원들과 이제 합세를 해가지고 관원들까지 선동을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란 관련된 영화 보시면 돌로 사람들 이제 쳐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조약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정말 큰 돌을 있는 힘껏 던져가지고 그 사람 이제 그 돌에 맞게 피 흘리게 되고 죽어가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들이 형벌 중 하나였거든요. 개종하는 사람들에 대한 형벌 중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죠. 그러면 거기서 이 상태에서 그냥 바울과 바나바가 그냥 돌을 맞아야만 됐을까요? 아니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고니온에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다시 루스드라라는 그런 지역으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여기도 다른 지역 방문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줄곧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서 아주 특이하게 이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있었거든요. 그를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고치는 기적을 좀 행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됐죠? 근데 고침을 받았죠. 근데 사람들이 막 그냥 흥분을 한 거예요, 무리들이. 그래갖고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다. 바나바가 이때는 더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지칭을 했습니까? 제우스라고 했어요. 제우스 신이 그리스 신 중에서 최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나바를 제우스다. 그리고 바울을 헤르메스. 이게 저기 그 유명 브랜드도 있죠. 헤르메스라고. 헤르메스라고 얘기해요. 헤르메스는 쉽게 말해서 전령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메신저, 신의 메신저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을 잘하니까 바나바보다 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제는 그 헤르메스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들을 이제 떠받들면서 제사를 지내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송아지도 잡고 제사를 지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거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나는 너희들로부터 이런 그 대접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완강하게 좀 반대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이 안전뱅이를 고쳤다는 소식이 일어나면서 마을이 막 소동을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곳마다 그 마을을 막 그냥
그냥 막 흥분시켰습니다. 그 마을이 완전히 떠들썩하게 만들었어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도 정말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사역자가 일어나게 된다면 반포 지역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좋은 의미에서. 물론 반대도 많이 있겠죠. 이 19절에 보시면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끈질긴지 어디서부터 왔어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계속해서 추적해서 쫓아온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 몰려와서 군중들을 설득하고 이간질해서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이고니온에서는 돌로 치려고 할 때 이제 피신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돌을 맞았던 거예요. 바울이 이제 돌을 맞으면서 어떻게 됐죠? 거의 이제 간죽은 상태가 된 거예요. 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죽은 줄 알고 그걸 성 밖에다가 갖다 이제 버렸죠. 근데 이제 제자들이 왔을 때 바울이 기적적으로 거기서 다시 깨어나서 이제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갔고 그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그 옆 지역에서 또 더베로 떠나게 됩니다. 저는 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핵심적인 전략 지역, 이 지역이 다 이제 갈라디아 교회거든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의 뜻이 바로 굿뉴스 아닙니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리고 그 성경에서는 또 온 세상에 예수님 탄생을 위해서 온 세상에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흥분하고 받아들여야 마땅하겠죠. 근데 저는 왜 기쁜 소식을 들고 그들을 방문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반대로 고난과 환난을 겪어야만 됐을까? 저는 지금까지 이 사도행전의 그 13장, 14장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감동을 느낀 적이 없어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가서 그 지역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과 환난을 겪어야만 됐었던 그런 일들이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제가 과거에 사역했던 그 사역의 그 특성과 정말 오버랩되면서 정말 이번 주에 제 스스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감동을 받았던 것이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옛날에 인천공항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 김포공항을 통해서 떠났거든요. 그때는 선교지로 나가면 다 죽으러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뭐 3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있었던 모든 가재도구와 이제 전세금 다 빼서 그 당시 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다 이제 나눠주고 가는 게 이제 뭐 그 전통이어서 그냥 저희도 뭐 큰 생각 없이 그냥 다 나눠주고 이제 선교지 딱 나갈 때 보니까 가방 2개, 아이들 가방 A형만 있었는데 아이들 가방 하나 또 우리 개인짐 하나 해서 가방 2개하고 딱 2,000불 가지고 제가 이제 선교지로 저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한국에서 이제 키르기스탄으로 갔었고 거기서 참 여기는 좀 약간 오픈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역이 좀 자유로웠고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고 초청해서 전도를 하면은 거기서 80명 정도가 주님을 영접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열매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키르기스탄에서 사역을 하면서는 이상하게 큰 좀 만족이 없었어요. 왜냐면 너무 자유롭고 이제 선교사들도 많았기 때문에 저는 뭔가 다른 데 부르심이 있는 거라고 사람들이 저보고 왜 turkmenis탄으로 갔느냐 이렇게 좀 물어보는데 저는 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이때 이슬람 지역 중에서 제가 헌신했던 이 지역 중에서 가장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었고 선교사가 없는 곳이었고 그래서 이 지역에 선교사가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저희 단체에서도 이제 초년병 선교사를 이쪽에 보내려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이곳에서 키르기스탄에서 사역을 많이 재밌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turkmenis탄으로 좀 가라 그런 말씀을 주셔서 좀 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인터서브에서도 이제 굉장히 반대를 국제 본부에서도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반대를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아무도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지역에 너희들을 보낼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변을 했던 게 아니 키르기스탄도 누가 처음에 왔기 때문에 개척이 돼서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활약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두 번째 이유는 이때가 키르기스탄에서 turkmenis탄으로 옮길 때가 이제 98년도였습니다. 여러분 9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IMF. 선교사들이 전부 해외에서 한국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이제 철수하고 들어오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나가겠다고 이사회에 압권을 제시하니까 이사회에서 다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이 당시 저희가 나갈 때 환율이 이제 800원에서 이제 1,600원 딱 2배가 뛰었던 그런 때였어요.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지에서 철수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후원교회 요청을 해서 이제 2배로 선교비를 올려달라고 하는 거. 근데 교회들이 사회가 어려워지면 교회도 다 어려워지거든요. 마지막 선택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우리가 2배로 줄여서 살면 되잖아요. 이사회에서 반대를 했지만 저희가 2배로 줄여서 살겠다고 해서 이제 드디어 최종적으로 이제 허락을 해서 저희가 북투민성을 향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이제 추방을 당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우즈베키스탄으로 옮겼고 이렇게 이제 3개국에서 제가 19년을 사역을 했고 그 이후는 이제 아프리카와 이제 남미 쪽에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투르크메니스탄으로 가면서 너무나 많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좀 감동이 있었어요. 그 지역은 정말 사막밖에 없었던 지역이었지만 그때 이제 98년도 4월 9일 날 제가 투르크메니스탄으로 향하는 그 비행기 안에서 제가 쓴 시인데 좀 부끄럽지만 한번 갖다 읽어드릴게요. 주여 하늘이 청명하여 내게 주신 땅을 내려다보게 하시고 보이는 지경을 다 취하게 하소서. 솟아오른 사막의 산들과 황무한들과 풀들과 저기 기어다니는 작은 벌레들까지 사랑하게 하소서. 저들이 웅덩이이고 나의 몸이 눈물이라면 나를 쏟아 저들을 채우리라. 사막을 거침없이 달리며 이슬람 제국을 힘몰아 세우던 용맹과 알라의 천사들을 정성으로 섬기던 투스레인들, 주여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이들의 무거운 굴레를 벗게 하소서. 전갈에 물리고 황색바람에 들이물고 위해와 핍박 속에서도 나의 영혼은 저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이 한 몸 썩는 비랄이 되어 이슬람의 견고한 진을 부수는 강력이 되리라. 주여 주의 말씀을 내 입에 두시고 나의 죄를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그리하여 저들을 향하는 거룩한 외침이 나의 심연에서 터져나오게 하소서. 이 척박한 땅에 기름진 석유를 주셨듯이 이 척박한 영혼들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옵소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질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얻어질 것이라. 주여 이 외롭고 고통스러운 여정 속에서도 넘치는 위로가 있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세상과 작별하는 날 나의 묘비가 이처럼 장식되게 하소서. 모슬렘 영혼들을 자기 생명보다 사랑하는 사람. 이게 제가 이제 투르크멘으로 향하면서 이제 비행기에서 정말 그 밖에는 사막만 보이는 이게 이제 사막이 한 85% 정도 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사막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제가 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그 시입니다. 딱 내려보니까 사막밖에 없어요. 도시에서 20분만 나가면은 사막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서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저희 단체 사람들인데 이제 아프간에서 단체했고 이제 순교한 한 8분 되시고 저희에게 이제 사역을 열려주셨고 요 왼쪽에 있는 이 자매는 2002년도에 저희 교회에 와서 이제 간증도 했던 마야라는 자매. 지금은 거기는 초중고가 같이 돼 있는데 초중고 학교 이제 3분학 굉장히 좋은 학교인데 거기에 지금 교감으로 일하면서 정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게 된 계기는 저희 집에 이제 언어 선생으로 처음에 왔었는데 그냥 리마티스로 인해서 출산한 이후로 거의 10년이 넘게 밤잠을 제대로 잔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널 고쳐주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요. 그냥 강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처음으로 편하게 잤다고. 고통이 없었다고. 저는 뭐 의사도 아니고 한 번도 사람들 치료해 본 적이 없었지만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또 의심이 되잖아요. 혹시 이게 아프다가 안 아프다가 사람이 그런 거니까 진짜로 낫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불명확하게 자신감 없게 그러냐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그 다음날 이제 궁금하니까 물어봤겠죠. 지금 몸이 어때요? 너무나 잘 자요. 아픔이 없이. 그리고 지금까지 이 리마티스가 거의 20년이 넘게 한 번도 발병하지 않고
그래서 이 자매는 너무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정말 침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거는 저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저희 붙여서 준비된 사람을 그냥 바로 이렇게 세워주신 것 같아요. 오른쪽에 있는 제말이라는 자매는 그 저희와 같이 트루크맨은 성경이 없었는데 그 성경을 지금 14년에 걸쳐서 번역을 해서 지금 이제 그 5년 전에 저희가 이미 트루크맨에 다 뿌리고 있거든요. 성경 번역을 같이 해나갔던 자매. 이런 열매들이 많아요. 이거 이제 예배를, 이제 부활절 예배를 이런 식으로 저희가 드려왔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사역을 이제 트루크맨에서 많은 열매가 있었지만, 결국은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이제 16번 캐비넷이라고 거기에서 이제 2번의 치료를 제가 좀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강제 추방을 좀 당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제가 추방을 당한 다음에 뭐 갈 곳이 뭐 한국으로 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우즈베키스탄으로 또 이제 옮겨서 그곳에서는 좀 트루크맨과 좀 다르게 그냥 선교사 렌즈를 피우지 않으면서 사역을 해보기 위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좀 했었고, 상당히 이제 규모 있게 이렇게 좀 사역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칭찬도 받으면서, 하나님께는 얼마나 칭찬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칭찬을 받으면서 주어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났던 그 사역의 열매들이, 여기 원안에 있는 빛가라는 이 자매는 결국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선교한다는 게 좀 우연하게 발각이 돼갖고 저희 회사에 저기 그 경찰들, 무장한 경찰들하고 그다음에 세무요원들이 이제 들이닥쳐서 16명이 들이닥쳐서 거기서 이제 진검문들을 찾아냈습니다. 제가 사무실에서는 절대로 성경책을 읽지 못하게 그렇게 했었는데, 이 자매는 교회의 핵심 리더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와서 가끔가다 점심시간 때 이제 말씀도 준비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준비하고 그러던 자매였었기 때문에, 이 자매는 이제 그곳에서 이제 그 증거들이 이제 사무실에서 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자매하고 이 자매도 이제 자기 차에서 이제 그 성경책이 막 15권이 발견이 되거든요. 이게 다 증거물이 돼서 굉장히 위험에 처하게 됐고, 이 가운데 있는 이 핵심 형제 자매가 이제 저희 모임의 핵심 리더였었는데, 이 사람도 이제 감옥에 이제 갈 뻔하고, 스토리가 좀 굉장히 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감옥에 가. 근데 외국인이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 염려하지 마. 너무너무 두려워서 이들이 그냥 감당 막 울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밖에 해줄 수 없었고, 문제가 된다면 내가 다 책임을 지겠다. 근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한국으로 이제 또 강제 추방을 당하게 됐고, 그래서 와서 그 다음부터 이제 제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막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좀 막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다른 제 3지역으로 갈 것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얘기는 많이 안 해서 간단하게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여기서 참 굉장히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바울이 맨 마지막에 사역했던 곳이 이제 더베였었거든요. 그리고 더베에서 이제 핍박을 당하고 이제 그 환란을 당하고 좀 어려움을 겪었으면은, 그 다음에 여기 쫓겨난 다음에 다시 이제 더베에서 안디옥까지,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교회니까 거기까지 가는데 거리가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바울 일행은 다시 되돌아서 자기가 핍박당했던 지역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 얼마나 애틋하고 사랑스러웠고, 정말 목숨을 불사하고 그 영혼들을 사랑을 품으려고 했던 그런 바울의 마음을, 바울의 정신을 엿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해갖고 이제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만 돌고 구브로섬은 거치지 않고 그냥 안디옥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여기 14장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지자를 얻은 후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와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그 리턴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굉장히 많은 감동을 일주일 동안 주었던 그런 단어입니다. 내가 처음에 구원을 받았던 그 곳으로, 내가 처음으로 설립했던 그 교회, 그래서 제가 이제 설립했던 그런 교회들, 가정교회들이었지만 그 세 교회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많은 눈물이
그 앞을 가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처음으로 복음이 시작됐던 그 지역으로 되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으로 느끼고 내가 그 사랑 안에 흠뻑 빠져서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기쁨이 있었잖아요. 희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거기에는 많은 환란과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곳으로 돌아가려면.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그 지역을 그 지역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그들을 견고하게 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과거보다 많아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 가서 어떻게 되냐? 그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그곳에서 이제 리더를 세우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제 의문이 좀 해결됐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기쁜 소식을 전하면 그 나라에서 항공료도 주고 집도 내주고 사실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러 온 거니까 그렇게 대접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선교사들 반대하고 추방하고 그리고 그 핍박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말씀 보면서 너무나 큰 위로가 좀 됐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리더를 임명하고 이제 그들을 맡기고 이 지역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게 이제 1차 전도여행 끝나고 2차 전도여행을 가는 거예요,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냐면 자기가 방문해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또 가요. 이게 계속해서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은 어땠을까요? 3차 전도여행도 이 지역을 또 거쳐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바울과 바나바는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처음으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던 것. 처음으로 그 복음에 꼬꾸라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람들이 넘어졌던 그 지역으로, 그 첫사랑이 있었던 그 지역을 꾸준하게 보살피고 그리고 그 지역을 마음에 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보면 아주 뜻밖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몇몇 사람들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행을 마치고 교인들에게 리더십을 맡기고 바울이 떠나왔는데 안디옥으로 딱 돌아왔는데 보니까 그 지역에 몇몇 사람들이 유대에서부터 이제 올라온 거죠. 올라와서 신도들에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굉장한 이슈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회의, 공식적으로 이제 그 공의회라고 그러거든요. 공식적으로 모든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해결책을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강조했던 일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너무나 큰 타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였잖아요. 베드로의 이름이죠. 그 베드로가 또 그 베드로조차도 실수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할례라는 것은 율법이고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오래전 2000년 전부터 내려오던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그 전통을 바꾸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 쉽다고 얘기를 합니까? 심지어는 정말 그 예수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그 게바조차도 베드로조차도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게바를 꾸짖는 그 장면이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거예요. 12절 보시면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과 같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딱 오니까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거예요. 누가요? 베드로가요. 그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지도자가 이 율법에 정말 이렇게 율법을 두려워하니까 이제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조차도 그 위선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이제 마르틴 루터는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곧 나의 서신이다. 나는 이 갈라디아서가 약혼했고 이 갈라디아서는 곧 나의 아내다. 이게 뭘까요? 그만큼 갈라디아서가 그에게 미쳤던 영향이 컸다는 거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바로 로마서 1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종교개혁 기간 동안에 루터를 지켜줬던 성경이 바로 갈라디아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루터가 이제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그러니까 루터는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로마 캐톨릭 사제는 결혼을 못했거든요. 이제 마흔이 넘게 이제 결혼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수녀 출신을 만나게 돼요. 카테리나 폰보다라고. 그래서 이제 여자가 굉장히 좀 강한 여자였었는데 16살 연하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설득을 당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하여튼 어떻든지 간에 부인이 공초가였던 것은 분명하고요. 이렇게 아내가 굉장히 강한 여자였음에도 맥주집 운영하면서 맥주 공장 운영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갔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있다. 그건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양보해서는 안 될 본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할례, 율법은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인 것입니다. 본질을 위해서 양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할례가 구원과 상관없다고 강변하지만은 바울은 사실 나중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유대인들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믿음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나 우리의 신앙이 본질에 어긋나지 않으면 나머지 율법의 겉모습은 언제든지 바꾸어도 된다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나온다고 저절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아마 바울이 2000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온 유대인들을 향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신랄하게 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믿어온 교회의 전통과 율법과 할례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자유. 한번 같이 한번 제가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성령 안에서의 자유. 성령 안에서의 자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과 내 이성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에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 그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1장에서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바로 다른 복음과 똑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떻게 뭐가 있을까요?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바로 경고를 합니다. 사실 교회 재건축과 관련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일주일 동안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몇몇 분들은 더 염려를 하고 또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지침을 내려주실까? 중요한 것은 교회를 어디로 옮길 것이냐라는 것. 이거는 사실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할례로 인해서 딱 반쪽하게 난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개연성을 우리가 참고를 해야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의 뜻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으로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어느 곳으로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둘 다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디로 옮기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을 원하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는 항상 본질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라는 말이 있잖아요. 공이 한 번으로 하면은 하나공이에요. 동은 하나동, 체는 공체. 공동체라는 건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를 깨는 그 모든 일은 바로 자기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와 방법은
필수적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지난주에 우리 손봉호 장로님께서 너무너무 좋은 귀한 말씀을 주셨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피스가 평안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우리가 어떤 성령 안에서 내린 결정은 우리에게 화평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 밖에서 내려진 결정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이 한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늘이 제가 창고를 열기를 하지만 새는 창고를 닫을 수 없습니다. 바다의 고기가 물속에서 어디에 새롭게 겹쳐하였습니다. 물고기는 그 물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정하고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이지만 사람은 그 하나님에서 절대로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저희에게 또 귀한 말씀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를 또 경험케 하시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도님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이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가 늘 함께하는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